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는 올해는 제가 꼭 하고 싶은 인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아이고 이웬수 또 왔네 이러지 말고 참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이 마이크를 좀 올려보세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너무 좋으면은 손을 막 흔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박수도 막 치고 찬양대 오늘 찬양대 오기 전에 서로 만나갖고 막 쎄쎄쎄 했어요? 안 했죠? 그게 왜 안 했느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막 손잡고 막 난리 나고 막 껴안고 막 했잖아요. 찬양대만 쎄쎄쎄 한번 해봐. 대세 그만해 이제. 오늘 미세먼지도 다 없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좋은 우리 날씨도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또 신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하셔서 또 많은 일들을 순조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신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서 라인하르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한번 집회를 한번 하면은 주로 100만 명. 근데 놀라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통 집회하면은 200만 명. 보통 집회하면은 300만 명. 우리 교회는 한 300만 명 와야지. 유튜브에 보면은 진짜로 그 정도로요. 400만 명은 넘기지 않는데 300만을 넘겼어요. 그 나이지리아에서 엄청난 집회를 했는데 끝이 없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루는 이 엄청난 집회를 하기 위해서 큰 천막을 치고 야외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아프리카에 엄청난 모래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하면 사람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집회를 주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목사님께 와서 피해가야 됩니다. 이 천막이 다 뜯겨서 날아가고 사람이 죽습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이 텐트를 무너뜨리면 나의 하나님께서 이보다 3배나 큰 텐트를 세우실 것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풍과 먹구름은 물러갈지어다. 밖에 나가갖고 이 라인하르트 목사님이 외치는 거예요. 태풍을 향해서 네가 이 텐트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은 2배, 3배 더 세울 것이다. 참 우리가 좀 생각하고 말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멋있고 좀 하나님의 사람처럼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태풍을 향해서 외칩니다. 태풍아 물러갈지어다. 그래갖고요 그 모래 태풍이 있잖아요. 그 있잖아 집회에는 천막 그 사이로 있잖아 다 흩어져 오다가 이야 오늘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집회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초라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초라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위급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낙심하며 절망하면서 우리는 말해요. 죽고 싶다. 살 소망이 없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도 예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초라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3번이나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니엘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바벨론 노예로 잡아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또 어떠한 공경한 삶을 살게 됐는가? 그는 그 왕궁에 기거하면서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그런 아이들만 뽑아갖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는 히브리 말, 이스라엘 나라의 말 언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갖다가 자기의 신에 섬기는 그러한 성전에다가 다 처박아뒀어요. 그리고 왕의 큰 신상을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절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앙의 말살 정책을 피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 그들의 이름들을 다 계명하도록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이름은 무엇이냐?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벨드사살. 벨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신의 이름이에요. 드사살은 뭐냐?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는 신의 종이다. 오늘 여러분 이름까지 다 계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이름들을 많이 바꿨어요. 그렇죠? 바꾸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을 하고 서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제의 잔재가 남은 것이 뭐냐?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을 있잖아. 표현을 할 때 여자 쪽에다 이름을 갖다가 붙일 때 뭐냐면 미치꼬, 아끼꼬, 꼬자를 붙여요. 꼬자가 한국말로 뭐냐면 자자입니다. 말자, 숙자, 계자 이렇게 자자 붙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옛날 우리 부모님들의 이름들이 그걸 모르고 계속 써오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붙여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뭐 지금이 그렇다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름을 바꾸라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민족의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 사람이다. 바벨론에 너는 신하다. 바벨론의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을 다 바꾼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을, 대한민국의 사람을 뭐로 바꾸려고? 일본 사람으로 바꾸려고. 이런 어두운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예, 여러분 다니엘은 언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배우는 학문도 히브리 문학을 공부할 수가 없고 바벨론 문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배우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어려운 때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초라한 생각을 하지 않고 왕의 생각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각은 왕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뭐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왕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신앙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1장 8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왕의 생각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내가 바른 바벨론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은 내 생각과 내 마음만은 하나님 백성답게 왕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겠다. 여러분, 왕의 생각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 왕은 나라의 대표예요. 왕은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이건 왕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 이게 왕의 생각이에요. 이 거룩한 생각을 갖고 있는. 왕은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나라가 질서가 흐트러지고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모든 나라를 책임지고 나라를 지킬 사람은 뭐냐?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왕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 언어도 바벨론 언어를 쓰고 학문도 배우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신앙의 문제만큼은 왕의 생각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무슨 결정을 했느냐?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그런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느부갓네살 왕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아주 맛있고 좋은 음식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 음식 중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거, 생선 중에서 비닐이 없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곤충들, 이런 것들은 먹자. 그러니까 뱀 같은 거, 뱀장어, 돼지, 뭐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먹지 말도록 모세 율법에 명하였어요. 근데 음식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가니까는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왕의 음식은 제사상에 드려졌다가 나오는 음식들이에요. 그래갖고 이 다니엘이 먹기를 거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왕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초라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예? 프랑스에 잔 루이스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살았어요. 이 할머니가 90세가 됐는데, 이 90세 때 옆집에 살았던 변호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 할머니가 90세니까는 조금만 지나면 죽을 거다. 죽으니까는 내가 돈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집은 내가 갖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저 할머니가 좋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집을 찾아갔어요. 할머니 평생 사는 동안에 내가 매달마다 400만 원씩 줄 테니까는 죽고 난 다음에 이 집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매달마다 400만 원씩 주겠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기쁜 거예요. 돈도 없는 데다가 집 하나에 있지 뭐 자녀들도 없지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이는 90이 먹었지. 몸은 여기저기서 막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아프고 뼈가 아프고 막 머리가 띵해지고 이빨은 흔들흔들하지. 그러니까 옳거니 잘 됐다 싶어갖고 이 변호사와 계약을 딱 맺었어요. 변호사는 신나갖고 저 할머니 죽기만을 바라는 거지.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안 죽네? 10년이 지나도 안 죽어. 20년이 지나도 안 죽어. 30년이 지나도 안 죽어. 그럼 누가 먼저 죽었느냐? 변호사가 먼저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30년이 지나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 2년을 더 살은 사람이 이 할머니예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냐? 122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할머니예요. 여러분, 이 변호사 머릿속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초라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더 많이 손해본 거예요. 자기는 누려보지도 못하고 집값에 2배를 주고 썼잖아요. 그 집을 샀어요. 여러분, 우리 초라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살 때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 희망의 생각 갖고 살기를 부탁합니다. 미국에 옷가게를 연 오스틴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 속옷을 파는 여자인데 조그마한 구멍깨기식으로 문을 열었어요. 근데 옷을 잘 만들어 팔아갖고 소문이 났어요. 그 장사가 좀 잘 됐습니다. 여러 일하는 점원들도 뒀어요. 근데 하루는 미국에서 승용차를 딱 타고 오더니 승용차에서 중년의 부인이 내리는데 피부 색깔은 흑인이야. 그런데 얼마나 몸이 뚱뚱하고 무거우면은 그 문을 빠져나오지를 못해. 차문을 간신히 빠져나와갖고 뒤뚱뒤뚱 하면서 이 오스틴한 여자의 옷가게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이즈를 고르는 거예요. 속옷 사이즈를. 근데 속옷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 엑셀 라지 이렇게 있는데, 그래 이 중년의 흑인 이 부인은 누구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제일 큰 사이즈. 그러니까는 제일 큰 사이즈 주세요. 여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여자들은 한 명도 없어요. 점원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엑스라이즈를 있잖아요, 집지를 않고 빈둥빈둥 대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점원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아줌마 반드시 엑스라이즈 안 찍고 저 머문 모를 가다 그냥 갈 거야. 자, 안 사 저 사람. 점원들끼리 막 서로 있잖아요, 내기를 하고 있잖아,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옆에 들었던 주인 된 오스틴이라는 여자가 아주 그냥 호되게 한 거예요. 당신 애들은 왜 그렇게 말하냐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접대를 해서 옷을 고르게 만들고 팔도록 해야지, 그렇게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된다고 하느냐고 혼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주인 오스틴은 이 여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게 뚱뚱한 여자들이 들어와서는 자기 사이즈를 가감하게 달라고 말하지 않아. 부끄러워서 그렇다. 저도요, 키가 크고 이렇게 살찌다 보니까는 어디 가면요 좀 이렇게 철이 지난 거 있잖아, 사서 입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옷이 없어. 사이즈가 안 맞아. 그러나 난 항상 가면 제일 큰 사이즈 주세요. 그래. 나는 남자는 그런 말 하는데 여자는 그 말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지혜롭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 오는 손님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귀하게 대접을 하자. 그래서 사이즈를 X 라지를 없애버리고 퀸 사이즈로 만들어버린 거야. 무슨 사이즈요? 퀸이 뭐예요? 여왕.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때마다 나는 여왕입니다, 여왕 사이즈 주세요, 이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기분 좋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마다 여왕 사이즈 주세요, 여왕 사이즈. 막 이런 사람, 그냥 뚱뚱한 사람들이 막 밀매트에 막 들어오는 거야, 막. 그래갖고 있잖아요, 이 가게가 대박을 터뜨려서 미국에서 100만 장제 했잖아요. 가게를 있잖아요. 성장시켰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면 살아가냐는 거예요. 초라한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 왕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해서 내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보면 8절에서 다윗이 뜻을 정하여,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뜻을 정할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러우면요,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살면 돼. 안 먹으면 돼. 근데 다니엘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라, 다니엘은요 왕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는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얼마나 갈등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요? 고민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갈등을 뛰어넘어 그래도 왕의 생각으로 우리 결론 내리기를 원합니다. 갈등을 뛰어넘어 왕의 생각으로 결론 내려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는 히브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말도 못하고 그는 자라면서 이집트의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의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옷은 이집트 왕자야. 그리고 권위가 있고 그게 말할 때마다 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고. 근데 그의 가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여러분, 그 안에 고민과 갈등이 없었겠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왕자의 그런 모든 걸 다 신문을 던져버렸어요. 그는 드디어 왕의 생각으로 갔어요.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지만 그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2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땅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어려움을 닥더라도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모세, 갈등을 뛰어넘어서 결론은 뭐냐? 왕의 생각으로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었을 때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신하들과 자기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적들이 너를 향해서 숨어서 활을 쏘려고 준비하고 있다. 너는 죽는다. 도망쳐라. 산으로 도망쳐라. 피하라. 너는 살아야 된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갈등이 되시죠?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다윗도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와서 결론을 딱 내립니다. 우리 시편 11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은 그가 결론을 내렸어요. 왕의 생각으로. 터가 무너지면 내가 혼자 도망을 치고 나 혼자 살기를 바라고 비겁하게 떠나버린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 민족이 어떻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터가 무너지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의 생각으로 결론 내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왕의 생각을 갖기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은 여러분 하인처럼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행동은 하인처럼. 여러분, 종은, 하인은 주인이 명령을 하면 예, 무슨 일을 시키면 예. 그런데 이 종이 안 움직여져. 주인이 뭘 시켰는데 미적거리면서요 딴짓해. 그럼 이 종을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예, 쫓겨나는 거지, 맞죠? 자, 우리 이런 종들이 어떠한 종이냐? 겉은 하인인데, 겉은 종인데 속은 뭐예요? 주인 행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종이 돼야 되는데 종이 아니야, 이거는. 자, 우리 성경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잠언 2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뭐인 채 하리라?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 나도 주인의 아들이다, 자식인 채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말씀하면, 명령하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지만이 맞질 않아. 혼나질 않아. 그래서 종은요 그의 답은 뭐냐? 예밖에 없는 거예요. 답.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뭐예요? 행동은 미적미적거리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왕처럼 하지만 행동은 뭐예요? 예 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29장 19절 좀 띄워줘 보세요. 말 안 듣는 사람 향해서 어떻게 하냐? 시작.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말로 안 되는 거, 그래서 뭐예요? 때리는 겁니다.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그래서 종들이 채찍을 맞지 않고 고난을 안 당하려고 뭐 하는 겁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은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인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왕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나님 백성답게 신앙을 지키려고. 자, 그러다 보니까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즉각적으로 환관장에 나아갔습니다. 환관장님, 내가 이제부터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먹지 않으면은 내 목이 달아나. 나중에 3년 앞에 나가서, 왕 앞에 나가서 네가 얼굴이 초췌해지고 뼈가 마르고 그러면은 내 목이 달아나. 안 돼, 다니엘. 오늘 여러분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지금 포로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뜻을 굽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 신앙을 지키기로 살기로 결정한 이상 그는 굽히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환관장님, 10일 동안만 말미를 주십시오. 10일 동안 제가 채식만 하고 물만 먹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을 테니까는 그 다음에 제 얼굴과 다른 친구들의 얼굴을 비교해 가서 그때 가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생각은 왕처럼, 행동은 머슴처럼, 종처럼, 하인처럼 하니까는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좋은 생각을 일으켜주시고, 말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도 여러분 다니엘이 할 수 없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할 수 있는 말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더 깊고 높고 수가 많아요. 자, 우리 시편 139편 17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너무나 많아. 내가 여러분 세상에 걱정을 하고 답답해하면서 초라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밖에 길이 없어. 그런데 왕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신앙의 생각을 하고 하인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해 가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가 너무나 많아. 하나님의 수가. 오늘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니까 황관장이 그래 좋다, 10일 동안이야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고 10일 동안 지켜봤더니 세상에 다니엘의 얼굴이 더 윤기가 나고 더 살쪄 보이고 너무나 총명해 보이고 3년 후에 왕 앞에 나갔더니 세상에 그 바벨론의 방백들과 신하들보다도 그 있잖아 지혜가 10배나 더 많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왕의 생각을 하고 행동은 여러분 신하처럼 종처럼 결단을 내리고 즉각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은 왕처럼, 행동은 종처럼.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신채호 선생님이 있어요. 다 아시죠? 신채호. 몰라도 그냥 끄덕끄덕 하세요. 보세요. 졸다가 끄덕끄덕 하지 말고. 신채호 이 선생님이 나라를 빼앗긴 그 서름과 아픔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아프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럴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니엘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어려운 여러분 위태위태한 그 환경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갖냐 이거예요. 어떤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왕의 생각, 여러분 거룩한 생각을 가지세요. 아, 못 살겠다, 죽고 싶다, 내 인생 왜 이럴까, 이러지 마시고 그 어려운 그 환경 앞에서 여러분 왕의 생각을 가지세요. 신채호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결단을 내렸어요. 세수를 할 때 서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세수하겠다고. 소설가 이강수 선생님이 아침에 신채호 선생님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님이 서갖고 물을 이렇게 여러분 세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를 수그리고 허리를 수그리고 고개를 수그리고 그 다음에 물을 싹 해서 찰찰찰찰 하고 수건으로 닦고 출근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가지고 물을 확 해가지고 얼굴 뿌리는 거예요. 그럼 물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몸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젖어버려. 이강수 선생님 깜짝 놀라고요. 아니 너 뭐하러 그렇게 하냐? 세수를? 신채호 너 허리를 수그리고 해야지. 너 옷 다 젖어. 그럴 때 신채호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허리를 펴고 고개를 빳듯이 세우면서 세수를 하느냐? 우리나라는 일제에 무릎을 꿇었지만은 나는 허리를 굽히지 않고 머리를 숙이지 않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이런 거룩한 뜻을 그는 품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에 희망을 주었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의 생각을 해요. 왕의 생각을. 초라한 생각하지 마세요. 거지 같은 생각하지 말고 비참한 생각하지 말고 왕의 생각을 하십시오. 영국에 선교사 한 분이 왔어요. 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가장 눈물 날 때, 나라를 빼앗긴 날이에요. 그 해에 존 토마스 선교사님이 왔어요. 존. 이분이 1919년 3월 1일 날
서울에서부터 3.1절 독립만세 운동이 막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었어요.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물결이 막잖아. 지방으로 막 내려가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강경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충청도 강경 아시죠? 이 선교사님이 그 강경에서 선교를 하다가 일이 있어서 저작거리 나갔는데 어린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하다가 일제 경찰이 총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니까는 도망을 친 거예요. 누구 옆을 지나갔느냐? 바로 존 토마스 선교사님 옆으로 지나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사라져버렸어. 그럼 누구만 남은 거야? 이 선교사님만 남은 거예요. 그래 이 일본 놈들이 이 영국 선교사 이 존 토마스 선교사를 잡아다가 막 몽둥이로 막 때린 거예요. 경찰서로 끌고 가갖고. 그래서 머리가 터지고 온몸이 다 뼈가 부러지고. 네가 선동을 하고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벌이는 그런 역당들과 한통속이 돼갖고 숨겨줬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 하나 좀 띄워주세요. 저것이 뭐냐? 강경교회입니다. 강경교회. 지금 그래서 그 강경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저기는 성도들이 단체로 사진을 찍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 정부에게 알렸더니 영국 정부가 뿔이 나갔고 일본 정부랑 싸웠어요. 그냥 일본 정부가, 여러분 영국 정부가 힘이 세니까는 이제 일본 사람 특징이 있잖아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뭐예요? 강한 인간들이 일본 놈들이에요. 예. 치사하고 메시껍고 안 입고 온 놈들이에요. 예. 미국과 중국한테는 꼼짝 못하고 우리가 좀 약하니까 마음대로 그냥 거짓말도 하고 마음대로 까부는 거예요. 이게 섬나라잖아요. 그 근성들이 있어요. 그게. 그래갖고 일본 놈들이 영국의 약점을 잡히니까는 국제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는 빌어갖고 그 당시에 그 일본 돈으로 5,000원의 큰 거금을 이 선교사님에게 피 흘리고 두들겨 맞은 피값으로 보상금으로 준 거야. 그 보상금을 가지고 이제 받았는데 일본 놈들이 조건이 뭐냐? 선교사가 조선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마지막으로 이 조선에다가 헌신한 것이 뭐냐? 바로 저 강경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돈 가지고서. 매 맞고 세운 값, 피값으로 세운 거. 저 교회에서 수많은 목회자가 나오고 그 선교사님은 마지막까지 결단을 내린 거죠. 왕의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결단을 하고 행동할 때는 여러분 모습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언님께 성도님들, 이 땅 살 때 눈물 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 낭망하고 절망하는 여러분 우리 초라한 생각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왕의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찬양합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초라한 생각하면 안 돼요.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왕의 생각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에 짐 다 떠날 때 초라한 생각하면 안 돼요. 왕의 생각,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왕의 생각하세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황명한 새날이 왕의 생각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다니엘처럼 꽉 막혔을지라도 마지막 한 가지만은, 신앙만은 놓을 수 없어요.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생각을 가지세요. 다시 어두운 밤에 나홀로 울지 말고, 죽고 싶다 절망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희망을 갖고 왕의 생각으로 하인처럼 즉각적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앞이 캄캄하 답답해 보일 길이 없어 절망하고 낭망하여 홀로 외롭게 울고 있을 때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손잡아 일으켜 주옵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주님이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여 내 손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왕의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초라한 생각을 갖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여 세워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다시 주 앞에 무릎 꿇고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할 때는 결단하고 하인처럼 종처럼 단호하게 순종하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